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국한시켜 버리면 우리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우상숭배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 비교될 수 없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너진 부분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3편의 설교로 정말 자기 자신들과 그리고 자기 그 자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마음으로 3편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의 말씀이 율법으로 이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율법을 우연히 찾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칠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올바르게 서야 된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외칠 신앙의 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도 다시 일으키다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에즈베리 신학교의 그 부흥의 뜨거운 현장에 다녀왔지만 부흥은 뜨겁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고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5절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데려오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일강 주변이나 혹은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주변의 땅들이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곳은 그야말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강우량도 많고 이래서 그곳에서 어떤 문명들이 나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고 나일강 주변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땅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강우량이 적어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그 강우량이 적은 그 땅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적용됩니다. 제가 어제 뉴저지에 계신 성도님을 신방하러 갔다 왔습니다. 한동안 또 그 방송이 나오는데 아무튼 주일 예배 때 제가 못 빼가지고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가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네, 샤브샤브를 먹고 왔어요. 같이 그랬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몇 달 전에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 당했대요. 네, 그런데 이분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진짜 바람 부는데 촛불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 같지요? 강우량, 비가 안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땅, 이집트 땅,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뭐 구글 아니면 아마존 이런 회사,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